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제44문 십계명의 머릿말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거기에 있는 답을 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오랜만에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부분은 이 십계명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십계명의 머릿말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십계명의 머릿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앞전에 살펴보았던 43문의 내용이지요.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머릿말이었습니다. 자, 여기 머릿말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머릿말, 이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의 본론을 시작했는가,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소요리 문답 제44문의 내용이지요. 크게 두 가지의 핵심 사항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이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여호와다.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분이다 라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고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쪽으로 확 끌어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그분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십계명의 머릿말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자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분이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두 가지의 핵심 사항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자, 이것이 머릿말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요.
이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십계명의 본론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 말하는 이 십계명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말하지요. 그리고 십계명의 머릿말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찾아볼 것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십계명의 머릿말과 십계명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18절과 1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뭇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레를 내리시고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떨며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들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리이다.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신명기 5장에 가서 보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이제 십계명의 머릿말과 십계명의 내용을 이야기하지요. 자, 그리고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이제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핵심이지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 십계명을 우리가 듣고 다 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다만 직접 그 말씀을 계속 하시면은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그대로 잘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이 십계명을 듣고 지키며 행하겠다라고 말했을까요? 두 가지의 경험을 말합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상황, 이것들, 이 현상들을 보고, 이것만을 보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듣고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어서 보는 것처럼 시내산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모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광과 위엄을 다 나타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이 영광과 위엄을 보지 않고 모세에게만 보여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무시합니다. 100% 무시. 이게 사람의 성격이죠. 사람의 모습이죠.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광과 위엄을 그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핵심적인 목적은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켜라,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전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반드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만든 요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서론적인 이 작업의 목적은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국민 의식과 그리고 국민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핏값으로 건져주신 백성이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가면서 이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히 다 잊어버립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사들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각인시키는 것이 뭐죠? 이 출애굽 사건을 각인시켜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부터 이제 전개되는 그 선지서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먹을 때마다
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각인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자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각인시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 정신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구원에서부터 시작되죠. 구원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지요.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보는 또 하나의 우리의 관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생활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죠. 서열이 문답에서도 정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십계명의 본론적인 내용에 가서도 보게 되면은 서열이 문답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들을 다룹니다. 여러분, 1640년대, 그러니까 1600년입니다. 1640년대 수년 동안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인가. 자, 거기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오잖아요. 마땅히 믿어야 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의 주 뼈대를 이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작성을 하지요. 그래서 당대와 그리고 모든 후대 교회들에게 신앙의 표준이 되도록 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이제 풀어서 잘 교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대요리 문답이고 소요리 문답입니다. 대요리 문답이고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배 모범을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 조례를 만들고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큰 도움이 되고, 우리는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치리하고 또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서열이 문답만을 봐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냥 십계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본로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서열이 문답에서는 십계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전에 이 십계명의 서론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왜 그것을 작성했고, 그리고 이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분하게 나눠서 잘 가르치도록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머릿말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머릿말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도 하여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강조하고 그만큼 중요성을 이야기해서 이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십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시고 출애굽의 사건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소요리 문답은 이 십계명에 대한 서론들을 정말 너무너무나도 장황하게 잘 설명해 주므로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 이 십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서론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분명히 놓치지 말고 우리의 생활 원칙인 이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